이번 신년사경회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나눠드린 대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9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병기 목사님 강의서에서 나눈 대소지를 보시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기록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고, 기록한 연대는 주 63년경, 그리고 기록한 장소는 로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은 구원장이고, 소재 대소지에 보시면 구원 예정, 그 다음에 구원 찬송, 시험과 연단, 구원 예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 이렇게 대소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나눠드린 설교 순서를 보시면, 이 시간 본문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증가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국류를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또 6절과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성도에게는 산소망이 있는데 이 산소망이 있는 성도에게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망이 있는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과 연단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시험을 통한 이 믿음의 연단은 성도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산소망과 믿음의 연단, 산소망과 믿음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세운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앞에다가 사도라고 붙였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분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게 분명하고 또 복음 전파자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힌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이 베드로 전서는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의 권위, 그냥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여러 곳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국인 유대를 떠나 이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도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흩어져 사는 나그네로 현재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반절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경외함으로. 근데 이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뭐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하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 두려움하면은 하나님 무슨 뭐 벌벌 떨면서 잘못하면 벌 주면 어떡할까?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면 우리가 공포심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할 때는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만 하면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우면은 하나님 나 벌 주면 어떡할까? 벌벌 떨면서 그렇게 평생 살 수 있어요. 근데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군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했는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했다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지 예정이 됩니다.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예정 예지가 있고 예지 예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예정 예지가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에서 믿는 거고 예지 예정은 알미니안주의에서 믿는 거예요. 예지 예정은 먼저 잘못된 것을 설명합니다.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이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 미리 베푼 은총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믿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정권자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왜? 회복된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 그 다음에 예정이라는 것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의 교리예요. 이거 잘못하면 혼동될 수 있어요.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행적 미리 은총을 베풀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때 모든 사람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는 게 잘못됐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뜻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또 자유의지가 회복됐다는 것도 잘못된 교리.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도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예지 예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예정 예지가 성경적이에요. 예정 예지. 이게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 원어를 보면 사랑했다. 자, 아모스 3장 2절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오직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이스라엘만 아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여기서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너희만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너희만 사랑했다. 그래서 여기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정예제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선택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구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하시고 선택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그 구원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분명히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상당히 강의식으로 하고 있죠. 예정 여지가 어떻고, 예지 여정이 어떻고. 원래 사경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경회가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이나 3일 예배 때는 제가 설교만 하잖아요. 그때는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없죠. 근데 이 사경회 때는 끝날 즈음에 질문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셔도 돼요. 반응이 없으세요? 질문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이블 스터디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잘 이해가 안 된다. 설교 시간에는 손 들면은 안 돼요.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사경회 시간에는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손 들어서 질문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경회 기간에는 다 노트 필기 하세요. 성경 공부 시간인데 노트 필기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준비 못 해 오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노트 필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노트 필기를 하냐? 제가 이게 무슨 노트인지 아세요? 우리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경에 제가 이게 노트한 거예요. 전부 다 제가 노트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지금 이렇게 택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언제 하셨냐면은 2013년 8월 12일 월요일 저녁 예배 때 7시 이쯤 되겠죠? 그때 제가 우리 목사님 거 전부 다 받아 적은 거.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목사님 거 또 인용할 거예요. 이게 남는 거예요. 지금 한 4년 반 전에 있었던 걸 제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다 적어놨는데 이거 제가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 때는 그냥 설교 시간처럼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다 적는 것이 유익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볼펜이랑 노트가 필요하시면 사무실에다가 요청하세요. 나는 도무지 볼펜하고 노트를 구입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 김혁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저기 손 들었어요. 일어나세요. 저분한테 가가지고 노트하고 볼펜 좀 주세요. 그러면은 내일 다 준비해 놓으세요. 예, 됐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필기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 우리가 들으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예정, 예지나 이거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신대원에서 실제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경의 기간 동안에 그러한 중요한 교리들도 다 제가 이렇게 증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구속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했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 보혈, 그것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면 레위기 3장 2절에 그가 그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며, 피를 뿌렸다는 것은 죄 사함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줄 것을 구약 시대 여러 차례 제사를 통해서 예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정결하게 한다.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 뿌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로 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계획하셨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성자는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택한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먼저 어떤 인사로 시작하는가? 그 2절 하반절에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이 편지를 보낼 때 인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 두 가지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결과가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즉시 화평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하니까 평강이 임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라고 했죠. 하나님은 긍휼이 어떻다고 했어요? 풍성한 긍휼이라 해서 풍성한.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사랑도 풍성하고 긍휼도 풍성하고 인애도 풍성하고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도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거듭났다는 것은 중생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에 대한 것은 참 많이 배웠죠. 이 목사님 통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죽은 상태. 죽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다. 흑암, 어두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중생하면 다 알아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또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 다음에는 성경도 모르고 빛의 세계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런데 거듭나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세요. 하늘나라도 알게 하시고 예수도 믿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인지 다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중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요. 저부터도. 아무리 눈을 갖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 자리에 제가 설 수도 없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근데 풍성한 국류를 따라 우리를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뭐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런데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중생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산소망. 왜 산소망을 했는가? 소망도 좋은 건데 왜 산소망인가? 이것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목사님 사경회 때 적어놓은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산소망. 첫째, 살아나가는 소망.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소망. 둘째, 생명 있는 소망. 셋째, 영생하는 소망. 이 세 가지 제가 적어놨네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소망, 그 다음에 생명 있는 소망, 그 다음에 영생하는 소망. 이건 강해서에 뭐 없어요. 우리 목사님 사경회 때 목사님 깨달은 것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이 소망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아나갈 때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 가서도 이 소망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사랑과 소망과 처음이 사랑이 아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하지 않았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상에도 있고 하늘나라 가서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이 산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 그때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로 맞대면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산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첫째는 하늘나라의 소망, 둘째는 부활의 소망. 이 두 가지가 산소망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 만날 거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 뵙고 싶지 않아요? 만나 뵙고 싶지 않아요? 예. 원래 우리는 대답 잘 안 하니까 뭐 기대 안 해요.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기대 안 하지만 물어볼게요. 예수님 만나 뵙고 싶지 않아요? 권용원 목사님 대답 왜 안 하세요?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좀 하셔야죠. 우리 사경회 때 좀 이렇게 너무 쭉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고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날을 고대합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다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만날 겁니다. 이게 바로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 근데 아까 우리 이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세 가지 다예요. 이게 다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살아나가는 소망, 생명 있는 소망, 영생하는 소망.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이게 또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받는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 세상에 우리가 돈을 많이 우리가 저축을 하고 또 땅을 사고 건물을 소유하고 집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갖고 있겠어요? 언제까지 갖고 있겠어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하늘에 쌓아두신 유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진 게 없어도 이미 우리는 가진 자예요. 또 이 세상에 가진 거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신 유업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님 일하라고 또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사용하라고 주신 거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늘에 쌓아두신 유업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속자로서의 자격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격. 이것을 다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그 자격을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중요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하시는가? 자격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분명한데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 자격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목적. 아무 목적이 없이 우리가 시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나가고 상속자의 자격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이게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 불평하게 됩니다. 또 낙심하게 됩니다. 또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푸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기한을 정하십니다. 무한정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열흘 시험 딱 정해놓은 거예요. 열흘이면 열흘, 좀 더 길면 1년, 딱 정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그것을 잘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이렇게 받을 때는 능력을 주세요. 여기 또 목사님 거 또 인용하려고 그래요. 뭘 또 제가 인용하려고 그러냐면 40kg밖에 우리가 들 수 없는데 여러분들 많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40kg밖에 못 드는데 50kg짜리 시험이 온답니다. 다 기억이 나죠? 40kg밖에 우리가 못 드는데 50kg짜리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50kg짜리라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kg짜리 들어라 그러면 예 하고 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kg는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돼요. 40kg밖에 못 드는데 원래 하나님이 50kg짜리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10kg 못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예, 50kg 들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 보면 하나님 10kg는 거뜬히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딱 닥치면은 겁부터 먹지 마세요. 아, 하나님 또 유익을 주시려는 건 딱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감당할 수 없는 거 다 우리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줄 걸 분명히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큰 유익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점점 강해지고, 또 우리가 자라나고, 또 자격도 만들어지고, 이게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받는 거 기뻐하세요. 세상 사람들도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그런 말도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우린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받는 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제 크게 기뻐하니 성도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게 되면 큰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겠습니다.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라고 했는데 이건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라고 했죠. 잠깐 근심하게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이 마귀가 역사하면 잠깐 근심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이 뭐예요? 잠깐, 따라해보세요. 잠깐 근심했다고 해서 아유 참 나 한심하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잠깐 근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 잠깐 근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냐면 때로는 아주 그냥 억압해요, 억압. 그냥 뭐 얼마나 심하게 역사해가지고 사람 뭐 진짜 낙심하게 만들려고 그냥 공격할 때가 있어요. 정신 못 차리게.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막 공격하고 막 못살게 하다가 얘 봐라, 얘가 이랬는데도 안 넘어지네? 그러면 전략을 바꿔요. 부드럽게 나와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부주의방심하게. 마귀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항상 그냥 막 폭풍 오듯이 그렇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아주 부드럽게 옵니다. 부드럽게. 완전히 그냥 부주의방심하게. 그래서 우리가 양면을 다 조심해야 돼요. 강하게 올 때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유혹할 때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기에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란 뜻이에요. 유혹. 영어로도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 어떻게 유혹하는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 못할 유혹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구도문에도 뭐라고 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죠. 그 시험도 유혹이란 뜻이에요. 템테이션.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시험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한다는 시험, 또 하나는 연단한다는 그런 트라이얼, 또 하나는 유혹한다는 템테이션. 그래서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문맥에서 어떠한 의미인 것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유혹에 해당됩니다. 템테이션. 주기도문에 있는 시험도 유혹에 해당돼요. 템테이션.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주의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강하게도 우리를 유혹하고 부드럽게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이랬다 저랬다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항상 강하게 우리를 마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해놓은 다음에 부주의 방심하게 한 다음에 넘어지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양면을 다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만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와가 왜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명령대로 했으면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꿨어요. 조금.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성경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와 같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강하게도 역사하고 또 우리를 부주의 방심하도록 부드럽게도 온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두 가지 항상 기억하세요. 깨어 기도할 것, 그 다음에 성경대로만 우리가 믿고 순종할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의 유혹에 대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크게 기뻐하니 자라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열흘 시험 통과하면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오는 거 낙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7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목적, 여기 또 나오죠? 정금 같은 믿음. 불순물 다 찌꺼기 없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거 만들려고 실현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불. 이 불이 바로 시험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라고 했어요. 불같은 시험. 불은 바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당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만 그렇게 시험하시겠어요? 형제들이 동일한 시험을 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해요? 그러지 마요. 하도 시험 많이 이렇게 당하는 분 신방 가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렇게 맞장구 치워주면 안 되죠?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사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성도님을 그렇게 연단하시겠냐고. 그래서 이 가운데 시험 연단 많이 받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하필이면 왜 나를 이렇게 많이 연단하십니까?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죠?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이 끝날 쯤 하는데 또 시험이 오고
이제 좀 숨 좀 돌리려고 그랬더니 숨 돌릴 새도 없이 또 시험이 오고. 왜 그래요?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숨 돌릴 틈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험이 오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혼자 그렇게 당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믿고 나가세요.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게 복된 믿음이죠?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죠? 사랑합니까? 이게 복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셨다.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되다. 이게 복된 믿음이에요.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믿어줘요.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사랑해요. 이게 바로 복된 믿음이에요.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세요? 이게 복된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나오죠. 8절 하반절에. 그 영국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쓴 책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책 읽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바로 복된 믿음에 관한 거예요. 복된 믿음. 보지 못했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보지 못했는데. 하늘나라 우리가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못 봤는데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겠어요? 이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예, 말할 수 없는. 뭘로 좀 표현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쩔 때는 막 너무 벅차고 너무 좋은데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말할 수 없는 joy,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 오늘 밤 우리가 주님 불러가서도 하늘나라 가는 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담대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 받았어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지금 예배당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이 있고 밖에 지나가는 행인이 있을 거예요. 행인이 지금 여기 지금 밖에서 이 불이 켜져 있잖아요. 이거 불이 왜 켜져 있을까? 모르죠? 그런 다음에 술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불이 왜 켜져 있을까? 모르죠? 그 다음 옆에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것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거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 않고서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세상 거 다 누리면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참 비참해요. 세상의 것 다 누리다가 그 다음에 눈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불이 활발 타는, 거기 또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눈 떴는데 천국이에요. 그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이 잘 안 돼요. 상상이 안 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세상에 제일 좋은 곳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쁘죠? 한번 옆에 분한테 여쭤보세요. 기쁘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분 한번 여쭤보세요. 기쁘세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갑자기 왜 뜬금없이. 자, 기쁘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하던가요? 예? 자, 기쁘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다음 대답을 하셔야죠. 기쁘세요? 예, 기쁘죠. 기쁘다고요. 우리가 신년사경회가 말로만 천국잔치가 아니에요. 말로만 무슨 천국잔치예요. 천국잔치. 천국잔치 와가지고 저녁 식사로 카레 맛있게 먹는 걸 끝나면 안 돼요. 내일 점심에 국수가 기다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육의 양식이고, 천국잔치는 뭘로 우리가 기뻐야 되냐면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얼마나, 전 그래서요 너무 기뻐요. 솔직히 하늘나라 갈 생각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빨리 가실래요? 웬일로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 오라 하실 때 가세요. 하나님 오라 하실 때. 예. 그래서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이고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몸 아프면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성도 여러분, 몸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아요? 반으로 갈렸죠? 아파도 좋고 안 아파도 좋아요. 건강 주셔도 감사하고, 우리 몸에 어떠한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고통도 못 느껴요. 그걸 아시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에 양로병원 신방 다녔어요. 전도사 때. 근데 거기 가보면은 루게릭병이나 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고통을 느껴보고 싶어 해요. 전체가 다 마비가 돼갖고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 아파봤으면 좋겠다. 통증이 없는 거야. 피가 줄줄 나도 아픔이 안 느껴지는 거야. 뭐 음식도 한 모금도 못 넘겨요. 호수를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넣고 또 빼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통증을 느낄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감사 못할 게 없죠.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아파도 감사, 아파도 감사. 편안해도 감사, 시험이 와도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9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믿음의 결국, 이건 결과란 뜻이에요. 결과.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의 결과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이루다가 오라는 거예요. 이루다가 오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나그네로 사는 동안이고, 이 나그네 기간 동안에는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그 다음 믿음의 결국, 그 다음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함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사오니, 하늘나라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 주셨사오니,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게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주님 오라 하셔서 하늘나라 가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걸 믿고,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이 나그네를 사는 동안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년사경의 첫째 날 시작했사오니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마귀 역사를 눌러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